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이 말은 저희가 어제 나누었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므로. 지금 사람들의 고백, 특별히 유대인들의 고백이 바뀌었죠. 사실 고백이 바뀌었다는 건 그 마음부터 바뀌었다는 건데요. 예전에 그들의 고백은 예수를 죽여라 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런데 지금 그들의 고백이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로 바뀝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신 일입니다. 강한 바람처럼 죄를 몰아내시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던 기적들,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 복음 선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들의 고백을 바꾸시죠. 어떻게 바꾸십니까? 예수를 죽여라 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내가 왕인 삶에서 예수님이 왕이신 삶으로 그렇게 나의 통치, 나의 주권을 바꾸겠다는 결단이고요. 그것도 기쁨으로 바꾸겠다는 결단이고, 이어서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그야말로 확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그 예수님의 이름은 범죄자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이제부터 그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모시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말 그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결단이요 고백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합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죠. 이어서 39절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이 약속,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마지막 때에는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21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더라도 남종들도 여종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지금 같은 복음의 능력을, 또 마지막 날들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0절 읽겠습니다. 또 그 밖에 많은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우선 제가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이 부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는 말씀은 구원받는 자리에 서라는, 구원받는 쪽으로 나오라는, 그렇게 이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오라는 이 권면이지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로부터 구원하라고 말씀합니까?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여기서 이제 이 패역하다는 말이 이 뒤틀려 있다, 굽어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굽어 있는 길로 가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구원받는 자리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그렇게 옮길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절에 그 밖에 많은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렀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 베드로의 설교가 어제 나누었던 그 시편 요엘을 인용한 말씀만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밖에 정말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지만 저희가 이제 어제 나눴던 본문은 그날 선포된 설교에 어떻게 보면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죠. 핵심만 정리해 놓은. 저는 사실 어제 나누었던 설교만 봐도 이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가를 볼 수 있었는데 그 밖에 더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포했다고 하니 성령님께서 이날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41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홍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여기서 그의 말은 베드로가 전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입니다.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뭘 받습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 침례,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정말 이 당시에는 회개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범죄자였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회개와 믿음의 표현이었고요. 그때 3,000명 가량이 그렇게 침례를 받고요. 그들에게 더해집니다. 그들은 교회죠. 이어서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여기서 그들은 교회와 또 교회에 더해진 구원받은 성도들인데요. 이 42절 말씀에서 교회 생활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기초는 첫 번째가 사도들의 교리입니다. 이 사도들의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제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이죠. 사도들의 교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빵을 떼며, 여기서 빵을 뗀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성도들의 식사 교제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기초가 없으면 다른 어떤 사역들, 교회 프로그램들 다 잘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교리, 교제, 그리고 주의 만찬, 교회 의식,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그들이 주님의 교리와 교제와 기도 안에 머물렀을 때 4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혼유에 두려움이 닥치고 사도들 통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이루어지매, 이 일들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겠죠. 성령님께서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이심으로 많은 사람들 위해 두려움이 닥쳤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믿은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45절입니다. 자기 소유와 자기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며. 사실 44절, 45절을 얼핏 보면 이게 공산주의의 삶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44절, 45절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두 절의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자발적인, 그리고 좌원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나눔과 베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예루살렘에 머문 순례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는 다 고향에 두고 왔잖아요. 그런 순례자와 성도들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지,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여하튼 44절, 45절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강제 몰수잖아요. 이 두 절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정말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었던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46절 읽겠습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여러분 46절 한 마음이 되어, 성경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에 거하기도 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사람들이 뭐 하죠? 계속 모입니다. 빵을 떼면서 같은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모이고 또 47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그러할 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디에 더해집니까? 교회에 더해집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역사,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교회에 더하시는 역사는 사실 성령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는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도들의 교리와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와 그리고 나눔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기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이 교회의 기초 42절 말씀을 우리 교회가 정말 견고하게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붙들 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우리 교회에 더하시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도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회개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 그야말로 범죄자 예수님을 아예 왕으로 모시는 것이기에 이게 회개였고요. 동시에 내 평생 주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순간 그때부터 동족들로부터 왕따가 되거든요. 네, 배신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회개와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 42절 예수님과 성령님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교리,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할 때 하나님 왕국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도들의 교리와 또 성도들의 교제와 그리고 주의 만찬, 또 나누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정말 이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우리 교회가 자라고 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왕국에 속하도록 하신 것, 그리고 교회에 더해지도록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처럼 예수님과 성령님을 중심으로 한 이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며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과 교제하고 빵을 떼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고 의지할 때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 힘든 생업들, 사업들, 또 가정에서의 삶들, 학업의 그 현실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 뜻을 구하는 모든 성도분들께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